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0장과 11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10장 내용은 거의 족보 이야기로 채워져 있고요. 자, 11장에서 바벨탑 사건과 셈의 족보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그리고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에서 나온 그 자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마지막 절 32절에 다시 반복이 됩니다.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 곧 그들의 세대들에 따라 그들의 민족들대로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이니라. 홍수 이후에 이들로 말미암아 땅에서 민족들이 나뉘었더라. 곧 1절과 32절 이렇게 수미 쌍관식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고 가운데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야벳의 자손들, 함의 자손들, 셈의 자손들, 이렇게 그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온 땅에 사람들이 퍼져나가고 민족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벳의 후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2절에서 5절을 보니까 야벳의 후손들 이름이 나옵니다.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이런 이름들이 나오죠. 지도를 살펴보면은 좀 더 분명하게 이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지도 가지고 계신 분은 여러분 성경책 뒤에 나오는 지도를 보시고 앞쪽에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야벳의 후손들 분포를 한번 살펴볼게요. 고멜, 자, 맨 위쪽 정중앙에 있습니다. 점선 동그라미 안에 고멜이라고 보이죠. 오른쪽 위로 조금 더 가면은 마곡, 카스피의 위쪽에 마곡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데, 카스피의 남반부에 보니까 마데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야완, 마데에서 왼쪽으로 가서 지중해 연안 쪽에 있습니다. 야완. 그리고 두발, 메색, 디라스.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어느 쪽에 위치해 있습니까? 이 유럽 쪽, 이스라엘 땅에서 저 북쪽, 지중해 연안 북쪽에 거의 대부분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멜에게서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 위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군데 모여져 있죠. 나중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 산에 안전하게 정착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그들이 땅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완의 후손이 엘리사, 다시스, 기띔, 도다님, 역시 지중해 연안 쪽에서 그 이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민족들의 분포는 학자들이 역사적인 또 고고학적인 자료와 성경에 나오는 기록들, 그 후손들이 어디에서 주로 활동했는지를 연구를 한 다음에 지도상에 그들의 분포를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 자체는 영감을 받은 문서는 아닙니다. 학자들이 조금 잘못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분포해서 퍼져 살았다, 그렇게 이해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함의 후손들이 6절에서 20절까지 좀 야벳보다 더 많이 나오죠.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입니다. 구스는 지도 정중앙 맨 하단에 점선 동그라미로 구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미스라임은 거기에서 구스에서 조금 올라가면 있습니다. 미스라임이 오늘날 이집트의 조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중해 남단 쪽으로 해안선 가까이 보면 이제 붓이 있고요.
가나안은 특이하게 팔레스틴 지방에 가 있습니다. 대체적인 분포는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구스에게서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와 니무롯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라마에게서는 다시 세바와 드단이 나왔습니다. 그 이름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아라비아 지역 쪽에 가면 그런 이름들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스의 오른쪽 아래 아프리카의 동쪽 부분에 가면은 그 이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인물이 니무롯이 나오죠. 니무롯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니무롯은 강한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9절에 보니까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무롯 같다 하느니라. 누가 아주 힘이 세고 용맹하면은 니무롯 같다라는 말이 붙여질 정도로 니무롯이 유명한 용사였습니다. 이 당시에 왜 강한 사냥꾼이 필요했느냐? 전쟁에 나가서 용맹을 떨치는 장수 이야기가 아니라 사냥꾼 이야기가 나오죠. 아직까지는 한 가족이에요. 셈, 함, 야벳이 조상들이 뻔히 살아있기 때문에 민족들 간에 지금 전쟁을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다 언어가 하나이고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민족들 간의 갈등을 빚고 전쟁을 하는 단계는 아니고, 정작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던 그 수많은 동물들도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뿔뿔이 흩어지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9장에서 읽은 말씀처럼 9장 2절에 보니까 이 짐승들이 너희를 무서워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하나님께서 육식도 허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동물을 사냥해서 먹습니다. 자연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동물이 조화를 이루어 살던 그 균형이 이제 깨어진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서 사자나 호랑이나 코끼리나 어린 양이나 같이 있어도 무사했는데 방주에서 나온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육식도 하고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런 세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보다 이 동물들은 빨리 퍼져나가면서 숫자를 계속 이제 불려나갑니다. 사람들이 이 짐승들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짐승들도 자기가 사람을 만나면 공격당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람에게 덤비고 물려고 합니다. 왜 동물이 사람을 공격합니까? 사람을 그냥 얕잡아보고 만만하면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냥당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서워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사람을 습격하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불어난 이 맹수떼들, 이 맹수들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도시가 필요했습니다. 성을 쌓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전한 보호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도시를 짓고 성을 만드는 겁니다. 또 이런 맹수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누구냐? 강한 사냥꾼이 필요한 겁니다. 강한 사냥꾼 니무롯이 사람들에게는 거의 영웅적인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 니무롯이 시나알 땅에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의 땅이 이제 바벨, 에렉, 아갓, 갈레, 자, 이런 지명들을 이야기하는데, 위치는 그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있는 그 주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니무롯이 위치한 그 자리. 자, 그런데 이 함의 후손들이 있는, 함의 후손인 니무롯이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 하면 11절에 보니까 셈족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땅에서 아수르가 나아가 니느웨와 로봇 도시와 갈라와, 자, 이 아수르라는 이 아들은 실은 셈 족속입니다. 셈 족속인데 셈의 아들인 아수르가 그 땅에서 나와서
니므롯하고 일정 부분 영토를 공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스라임 있죠? 미스라임 저 아프리카 쪽에 있습니다. 우르딤과 아나밈, 우르하빔, 납두힘, 바스루심, 가슬루힘, 갑도림.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 이름이 나오죠. 가슬루힘. 가슬루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14절에 보니까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블레셋 사람 아시죠? 이스라엘 땅에서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서쪽 해변가에 블레셋 족속이 정착을 합니다. 원래 이 사람의 출신은 조상은 함족인 가슬루힘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갑도림이라고 불리는 저 갑돌섬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집트의 북부와 팔레스틴의 서쪽으로 건너오면서 그들을 이제 블레셋 사람, 팔레스틴 사람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함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가나안,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다 했는데 바로 그 가나안이 팔레스틴 땅에 들어갑니다. 시돈과 헷과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루앗, 스말, 하맛 이런 아들들을 두었고요. 이 가나안 족속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 시돈에서부터 그랄에 이르는 가자까지. 이 그랄 지방은 나중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목축을 하던 이삭이 유목을 하면서 그랄 지방에 있는 아비멜렉에게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거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랄에 이르기까지 가는 가자까지, 가사, 옛날 개혁성경에서 가사라고 불리던 그 가자입니다. 오늘날 팔레스틴하고 그 분쟁이 일어나는 가자지구, 바로 그 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땅을 포함하느냐? 이스라엘의 그 오른쪽 경계가 되는 요르단강이 물이 흘러서 들어가는 사해 바다가 있죠. 그 사해 부근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 소돔 고모라 땅이 가나안 족속의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함의 후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셈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21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라고 했고 야벳의 동생, 그 형 야벳의 동생, 그러니까 셈이 장자가 아니고 야벳이 더 위에 있는 형입니다. 야벳의 동생이라고 했고요. 셈의 아들들이 나오죠. 셈의 아들들 22절에 나옵니다.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 자, 지도상에서 한번 위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엘람, 예, 점선 동그라미 안에 엘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아수르는 니므롯하고 거의 비슷한 지역에 비옥한 평야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 니므롯 아래쪽에 아르박삿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룻과 아람 족속이 있습니다. 아람 족속은 시리아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보다 조금 위쪽에 보면은 아람 지역이 나오죠. 그 가운데 아람이 아들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를 낳게 됩니다. 역시 그 주변에 분포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박삿은 살라, 그리고 살라를 낳고, 그리고 이제 에벨을 낳고, 살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과 욕단을 낳았습니다. 25절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더라.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욕단이었는데, 그리고 욕단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죠. 자, 벨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왜 이름이 벨렉이냐? 벨렉의 시대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벨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땅이 나뉘는 사건하고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의 날들의 땅이 나뉘었다 하는데 보통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를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첫째는 벨렉이 있는 바로 그 지역에서 아마도 아수르 니무롯 왼쪽 아래에 벨렉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예. 아마도 벨렉이 있던 그 바벨 지역에서 언어가 나뉘었다.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나뉘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하고 같이 붙여서 이해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우리 근본주의 입장에서는 그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다 하면 땅이 나뉜 겁니다. 언어가 나뉘었다 하면 언어가 나뉜 것이고요. 성경에서 땅이 나뉘었다 하면 그냥 땅이 나뉘었다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언어가 아닙니다. 땅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학자들 입장 가운데에서 좀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판구조론이라고 하는데 판계하설이라고 합니다. 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판. 그리고 게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여신 가이아, 대지의 여신 이름에서 나온 것이고 모든 땅, 전체 지구의 땅이 한 덩어리였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였는데 그때 어떤 지구의 내부의 어떤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가지고 대륙 표류설, 대륙 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이 땅덩어리는 실은 저 밑뿌리까지 가 있는 게 아니라 맨틀 위에 그냥 떠다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륙하고 저 대륙이 찢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부딪히면 부딪힌 자리에서 산맥이 솟아나기도 하고요. 찢어지면서 대협곡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만약 이 판구조론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 엄청난 지진이나 화산활동 이런 것과 같은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한 지역의 사람들이 아라라산에서 지금 아직까지 멀리 흩어지지도 못한 상태인데 대규모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그랬더라면은 아마도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거나 아니면 그로 인한 그런 사건들이 이 역사상 역사 기록으로나 혹은 전설로나 혹은 성경 기록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규모 지각 변동을 한 그런 흔적이나 역사 고고학적인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대규모 지각 변동이 있었다라면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난 대격변 위에는 다른 것들을 지구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해수면의 상승하고 관계가 있을 것이다. 바다의 상승.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바다가 상승한 것이 아니고요. 지각이 침강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에벨의 한 아들의 이름이 펠렉이라고 했죠. 벨렉, 영어 성경의 펠렉, P-E-L-E-G입니다. 이 바다하고 관계가 있는 이름입니다. 아키펠라고 하면 다도해가 됩니다. 그리고 펠라주익 하면은 원양의 먼 바다의 혹은 먼 바다 생물을 이야기할 때 펠라주익이라고 하는데 이 펠레그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라는 겁니다. 이 벨렉은 어떤 아들이냐면은 뒤쪽에 성경 연표 찾아보셔도 됩니다. 홍수 이후 100년경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339년에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실제로 산 것은 239년이죠. 나중에 11장 넘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고 아들을 낳은 다음에 20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239년이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성경 연표하고 일치합니다. 홍수 이후 홍수가 끝나고 나서 100년 지난 다음에 벨렉이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사람과 동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땅에 두루 퍼져가지고 널리 퍼져가지고 흩어져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 땅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오늘날과 같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대륙들이 땅이 나뉘어져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저 바다가 있어가지고 못 건너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의제기를 했겠죠. 그럼 동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배 타고 실어 나르기 전에는 다른 지방으로 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이동이 가능했느냐? 그때에는 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혹은 연결된 것처럼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 하늘의 궁창에서 비가 쏟아지고요, 땅 속에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했습니다.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기품의 샘들이 닫혔어요. 그리고 물이 바다로 흘러가면서 빠지고 일부는 지하수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물들이 다 지하로 다 스며들지는 못합니다. 지하에 나와 있는 지하수가 이쪽 올라오게 되면요, 땅 속에는 공동이 생깁니다. 빈 공간이 생깁니다. 우리 요즘 자꾸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 뭐 싱크홀, 지하수를 퍼냈더니 땅이 갑자기 푹 꺼져버리는 싱크홀 현상이 일어나죠. 노아 홍수 때 그렇게 지하의 깊은 샘들이 터져가지고 물들이 빠지면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집안이 침하가 됩니다. 하늘에서 비는 그쳤지만 물들은 점점 바다로 흘러가지고 빠져나가지만,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번에는 바다 수면은 그대로인데 밑에 지하수가 있던 그 공간, 그것이 땅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내려앉게 되는 겁니다. 내려앉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집안의 침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의 침하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원래는 붙어 있던 땅이 바닷물이 올라오면은 물과 물 사이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부산에서는 아마 5, 6도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5, 6도 섬이 5개입니까? 6개입니까? 5, 6도가 5개도 되고 6개도 되는데 원래는 섬이 5개예요. 근데 섬 가운데 하나가 이게 V자로 갈라진 섬입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면 이게 세어보면 6개예요. 5개. 물이 빠졌을 때는 밑불이부터 세야 되니까 5개로 보이는데, 이게 물이 딱 차오르면요, 원래 하나였던 섬이 V자로 갈라졌기 때문에 2개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했기 때문에 육지와 육지가 떨어져 있게 보이는 겁니다. 만약 지금 있는 그 바닷물 깊이를 한 15km 정도, 한 몇 킬로미터 정도 물을 빼가지고 낮춰버리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섬이라는 것이 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육지하고 연결된 것으로 보일 겁니다. 노아 홍수 그 당시에는 이 땅들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물들이 차게 됨에 따라서 노아 홍수 때 대규모 지각 변동도 일어나고 점차 물은 물러가고 집안은 침강되고 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땅이 나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노아 홍수 끝나자마자 1초 만에 땅이 폭삭 내려앉은 건 아닙니다. 서서히 오랜 시간에 나뉘었는데, 벨렉의 시대에, 그가 살고 있던 시대에 얼마나 살았어요? 239년 동안 사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집안 침하가 일어나서 이제 대륙과 대륙이 서로 바닷물이 연결 통로를 덮음에 따라서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벨렉과 함께 또 다른 아들 이름이 나오죠. 욕단이 있습니다. 그 욕단의 후손들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벳과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세바, 오빌, 하윌라, 요밥. 몇몇 이름들은 여러분 성경 지도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오빌 하면 생각나죠? 정금이 많이 나는 금의 산지고요. 세바, 아라비아에 있는 그 대상들 이야기할 때 세바라는 그런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런 야벳과 함과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인류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고 32절에서 결론적으로 노아의 이 세 아들들로 온 땅의 민족들이 퍼져나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나왔던 함의 후손인 그 니무롯에 대해서 11장에서 다시 소개를 합니다. 1절에서 9절 바벨탑 사건이 있죠. 처음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학자들이 같은 어족끼리 말을 묶어보고 해가지고 개통수를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 어군 어족들이 나옵니다. 뭐 비슷한 말들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어족 안에서는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 이쪽에서 혹은 아랍어 가운데에서 비슷한 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말하고 한국말 가운데에서 뿌리가 비슷한 그런 말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 미국하고 한국 언어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하면 참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동일한 어족 가운데에서 세분화된 것은 물론 있겠지만 발전하고 더 진보해가지고 언어가 발전한 것은 있겠지만 원래부터 하나였던 언어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다른 언어로 발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어는 어느 날 갑자기 갈라졌다는 것이 언어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언어가 하나니까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뭔가 일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합심의 결과, 팀워크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시날 평야 아주 넓은 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건축하는데 돌 대신에 벽돌을 채택합니다. 돌은 산에서 캐야 됩니다. 안반지대가 있어야만 채석장에서 돌을 캘 수가 있고 돌을 일정한 크기로 자르고 가공을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반면에 찰진 흙이 있으면 거기에 타르라든지 혹은 지푸라기 같은 걸 섞어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구우면은 그거는 흙이 있는 곳이면 다 됩니다.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 벽돌을 구우면은 일정한 크기의 규격을 갖춘 똑같은 벽돌을 많이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돌로 성을 쌓는 그런 시대에서 벽돌을 찍어가지고 성벽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사람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대기권 돌파해서 저 북극 하늘 저편에 계신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로켓 우주선이 발달해 있다고 하지만 로켓 타고 셋째 하늘 다녀왔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성 가는 것도 지금 힘겨운 그런 시대입니다. 감히 사람이 대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품었고 그 목표가 뭐냐?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한 생각들. 누구하고 똑같아요? 루시퍼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왕자 위로 높이겠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사람과 동물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땅을 채우고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절대 군주 밑에서 뭉쳐서 살고 흩어지기를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전 세계 사람들 언어가 하나라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과학기술 배우기 위해서 영어 원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독일, 일본, 미국에서 나온 그런 과학기술 서적 우리나라 번역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일본은 독일하고 미국에서 책 나왔다면 석 달 안에 번역본 나옵니다. 금방금방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체계가 잘 잡혀 있어요. 만약에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아마도 서로 간의 지적인 교류가 활발해져 가지고 엄청난
문학적, 과학적, 예술적 발전을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한 5, 600년, 900년 산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수백 년 동안 쌓아온 그런 경험, 축적된 걸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말도 하나다. 그럼 진짜 대단한 일을 이룰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대단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어와 재능을 가지고 엉뚱한 일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설 공사를 중지시키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으로 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가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니까 야 벽돌주 하는데 뭐 쌀라쌀라로 들리겠죠. 근데 뭐라고 안녕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욕을 한 것처럼 들리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건설은 중단이 됩니다. 바벨탑 건설은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뿔뿔이 온 지면에 흩어집니다. 비슷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흩어지게 됩니다. 자,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벳, 함, 셈 가운데에서 셈의 후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고 계십니다. 10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셈의 세대들이 나옵니다. 우리 이미 살펴봤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것과 거의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숫자의 크기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10절에서 11절 셈은 100세 아르박삿을 낳고 500년을 더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12절에서 13절 아르박삿은 35세에 살라를 낳고 403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살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403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고 43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고 209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고 207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결혼해가지고 첫 아이를 낳은 그 나이하고 그 이후에 얼마 더 살았다 합치면 그의 일평생 나이가 됩니다.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고 20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고 나홀은 29에 데라를 낳고 119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숫자 규모가 달라지죠. 이전에 창세기 5장에서는 결혼하는 연령들이 보통 100 몇 세도 있고 200 몇 세도 있고 그랬는데 결혼 연령이 쭉 줄어듭니다. 사람들의 전체 평균 수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빨리 시집 장가를 갑니다. 통상적으로 별 이변이 없으면 20대 말 보통 30대에 결혼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나이 보십시오. 35, 30, 34, 30, 32, 30, 29. 오늘날 사람하고 크게 별 차이 안 나죠. 요즘 결혼하는 연령대가 보통 20대 후반, 30대라고 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나이 한번 보십시오. 낳고 나서 셈 경우에는 100세 아르박삿을 낳고 500년을 더 살았으니까 600세. 그 다음에 아르박삿 같은 경우에는 438세. 대략 약 400년 하다가 벨렉에게 와서 약 200년으로 줄어듭니다. 나홀에게 와서 한 100, 몇입니까? 약 140세, 150세 정도 되네요. 그 정도 살고 죽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의 수명이 전반적으로 짧아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관계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나타난 지각 변동과 그에 따른 기후의 변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육식을 하게 되면 또 사람이 빨리 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생활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차 수명이 짧아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데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는 갈대아 우르 강 건너편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낳은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인물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라의 세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27에서 32절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그리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데라의 아들들이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28절에 보니까 하란은 이 데라 일행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또 하란으로 가기 이전에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하란이 낳은 롯을, 조카를 아브라함이 데려다가 돌보게 됩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였고 나훌의 아내 이름은 밀가였고, 그리고 그 밀가는 하란의 딸이라고 합니다. 자기 형제의 딸, 그러니까 여조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2절을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 사레,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제 하란에 거했습니다. 그 하란이라는 곳은 아마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보다 먼저 죽은 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가 머문 곳 그 땅을 아마도 하란이라는 곳이 바다나람 시리아 지방입니다. 그 땅 이름을 아들 이름을 따서 하란으로 이름을 붙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데라가 더 이상 나아가질 않습니다. 하란 땅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것은 205세에 하란에서 데라가 죽습니다. 32절에 데라의 생애는 205년이었으며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 집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이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하란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12장 4절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대충 나이가 나오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가 데라의 나이가, 아버지 데라가 죽은 나이가 205세입니다. 그리고 데라가 죽었을 그때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럼 나이 빼버리면 몇 세 남습니까? 아브라함은 데라가 130세에 낳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26절에서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70세에 낳은 첫 아들은 아브라함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일부 교단에서는 자꾸 장자권 그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정통 셈의 장자권을 이어받았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장자가 아닙니다. 그는 차남입니다. 둘째 아니면 셋째일 겁니다. 그럼 이제 왜 나홀이 자기의 여족한 밀가하고 결혼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데라가 70세에 맏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은 하란입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나홀은 몇 세쯤 낳았을 것인가? 만약에 나홀이 데라의 100세에 낳았다고 하면요, 맏아들 하란이 장가 가가지고 30세 장가 가서 딸 낳았을 때 그때 아버지 데라에게서 하란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조카하고 똑같이 태어납니다. 거의 비슷한 연령대에. 약 30년 터울이 있다라고 하면 둘이서 하란하고 둘이서 이 나홀과 밀가가
오누이처럼 자랄 수가 있습니다. 실은 삼촌인데도 나이 차이가 그 정도 심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하고는 몇 살 차이입니까? 아브라함하고는 60세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나홀은 아브라함보다 더 형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보다도 더 나이 차이가 심한 60세가 훨씬 넘어간다. 그래 되면 이 하란에서 하란에 사는 동안에 데라의 가정에서 이 나홀과 하란의 딸하고 맺어지기도 꽤나 어려울 겁니다. 나이 차이가 이번에는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아마 적정 연령으로 본다면은 데라에게서 하란이란 큰 아들이 70세에 그리고 약 100세쯤에 데라 한 100세쯤에 둘째 아들인 나홀이 태어나고 셋째 아들 아브라함은 데라 나이 130세에 태어나는 것으로 나이 수를 그런 순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 자체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왜 이게 여족하고 결혼이 가능하냐, 아브라함이 장자권을 이어받았느냐, 자꾸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런 숫자를 가지고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 낳고 나이 이야기하고 민족들 퍼지는 이야기라서 별 재미없어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그렇게 보존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온 세상의 사람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나는 나의 형상을 닮은 너희들이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기를 원한다. 그 소원을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여자의 씨로 오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여자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가 필요한데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그 씨를 보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셈을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고 셈의 후손 가운데에서 저기 우상 숭배하고 있는 집안에 데라 집안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아들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도구로 선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내다보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11장 내용은 결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는 길, 바로 그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방해하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 마귀에게 팔려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이집트, 가나안, 시돈 이런 민족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다 잘 나왔습니다. 다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첫 출발은 노아의 후손으로 출발했지만 이처럼 서로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도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나오고 에스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모나 족보나 가문을 중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그 한 사람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집 아들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순종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가 오시는 약속의 씨가 오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10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민족들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를 불러내어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소중하게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 한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갓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나온 초신자 한 사람 안에서 앞으로 그를 통해서 나올 수많은 믿음의 세대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져야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쳤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보고 또 무엇보다 나 한 사람 나 하나쯤이야 뭐 빠지면 어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